잠언 28장 7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같이 봅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는 가정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을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비추어주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부터 경고함까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평안. 이사야 26장 3절 말씀. 주께서 심지가 경건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평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공급.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유혹에서 도우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유혹에서 도우심. 시편 119편 9절 11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리스도를 첫자리에 모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죄에서 떠남.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죄에서 떠남.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경고함.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런즉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28장 7절에서 9절 석절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을 또 온전히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에서 율법은 단순하게 율법의 조항들, 구약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조항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잠언 10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 제가 안 올렸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의미의 근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인데 그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한다. 그래서 그 가정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넘치도록 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음식을 탐하는 자가 나옵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음식을 탐한다는 것은 단순하게 식탐이 강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추구하고 자제력을 상실한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자제력을 상실한 사람과 사귀는 자,
그런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자는 오늘 7절에 보니까 아비를 욕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쾌락을 추구하고 자제력을 상실한 자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나도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나도 자제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구원 받았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아직 여전히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가 이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자제력을 상실한 그런 사람,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즐기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하고 사귀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죄에 끌리는 존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나도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나도 그 쾌락 앞에 자제력을 상실하고 그 결과 아비를 욕되게 한다는 것은 그 가정의 아픔을 가져다 주고 가정의 즐거움을 깨뜨리고 힘든 결과를 낳게 된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아직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성을 충동해서 넘어뜨릴 수 있는 환경, 사람들과의 관계를 우리는 지혜롭게 잘 끊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삶을 살면 지혜로운 자가 되고,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자는 아비를 기쁘게 한다는 말은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가정도 유익이 되고 그가 속한 공동체도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고자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된단 말이죠. 제가 가끔씩 드는 비유가 있습니다. 자전거 비유인데 자전거를 타고 안 넘어지려면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안 넘어지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과 예씀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 육체 속에 있는 죄성들을 끊어내고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이 끊어냄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가 나의 이것을 충동해서 죄짓게 만드는 환경들, 그런 사람들과의 사귐까지도 끊어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하나님 가까이로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자주 만나는 그 사람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따르도록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만일 내가 만나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 삶을 돌아볼 때 자꾸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자꾸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육체적인 욕심을 따르게 되고, 자꾸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제력을 잃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사귐을 멈춰야 하는 겁니다.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이 말은 그냥 그 문자 그대로 식탐이 강한 자와 사귀지 말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말 쾌락을 추구하고 자제력을 가지지 못해서 욕망의 노예가 되는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늘 성도들과 만나고 교회 안에서 생활한다면은 좀 살기가 참 쉬울 겁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세상의 죄된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문화와 환경 속에 늘 접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본다면 직장인들,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피하기가 힘든 게 하나 있잖아요. 술자리입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회식 자리도 많고 술자리에도 참여하게 되는데 그 속에서 우리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면 피할 수 없는 술자리, 그 자리에 나아가야겠지만 그 자리에 나아가더라도 우리는 나의 신앙 때문에 술을 먹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내 직장 동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내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 속에서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 신앙인으로서 구별되어질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나 역시 결국은 술을 먹게 될 것이고 성도인 우리가 술을 먹음으로 실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이 말씀 앞에서 그런 자리에 세상 속에서 직장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술자리, 회식 문화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단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참석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하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말로 인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분명하게 나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는 내 의사를 분명하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조롱할 수도 있고 처음에는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그런 자세를 갖추면 인정해 줍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어서 술 안 먹는 사람이지. 회식 자리 참여해도 나를 위해서 사이다를 시켜주고 콜라를 시켜주고 주스를 시켜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고 왕궁에서 여러 피정복민들 중에 좀 지혜롭고 똑똑한 자들을 골라서 바벨론 왕궁에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어주면서 그 젊은이들에게 공급해주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것 먹는 것이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짐에 있어서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 먹기를 거절합니다. 뜻을 정하여 그것 안 먹으려고 환관장을 만나지만 처음에는 그 환관장이 자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거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요구를 하고 해서 결국은 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소만 먹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 무리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쾌락을 추구하고 자제력을 잃는 자와 사귀는 것이 성도로서 옳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지기 위해서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 불이익을 감내하고서라도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주신 잠언 28장 7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시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과의 사귐을 절제함으로 정말 아비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잠언 7장 28장 7절을 가지고 또 하나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는 뭐 쾌락을 추구하고 뭐 자제력을 잃는 이런 내용을 하면 아주 큰 뭐 죄되고 아주 크게 정말 뭐 혐오스럽고 그런 것만을 생각하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고 있는 그 일도 여기에 해당되어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쾌락을 추구하고 자제력을 상실하는 행동, 이런 것도 해당돼요. 뭐냐면은 이 스마트폰에 매여 갖고, 예를 들면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시간만 나면 그것에 매여 갖고 많은 시간들을 빼앗겨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육체적인 욕심을 따르는 행동, 자제하지 못하는 행동, 쾌락을 추구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이런 모습은 잠언 28장 7절의 지혜를 지키지 못하는 행동인 거죠. 그러니 현재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절제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내가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육체적인 욕심을 따르고 있구나, 그렇게 진단하시고 그 일을 끊어내시는, 절제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중한 별리로 재산을 늘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불의한 방법, 부정한 방법으로 그의 재산을 늘리는 것,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은 손에 많은 물질은 질 수가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 착취하고, 예를 든다면 힘없는 사람들의 어떤 약점들을 이용해서 노동을 시키면서 제대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그게 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불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거겠죠. 남을 속이는 방법도 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거고, 뭐 그게 장사든 그게 뭐 직장 생활이든 간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들이 여기 다 해당되어질 수 있습니다. 중한 별리로 재산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는 행동에 대해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다. 자기를 위해 재산을 저축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이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이 내가 모은 이 물질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내는데 쓰임 받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예수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돈을 모아봤지만 내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그 내가 모은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로 이렇게 제대로 재배치를 해버리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루마니아 독재자 차우세스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극심한 독재로 많은 부를 축적했던 인물입니다. 그 루마니아 국민들은 그 사람의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고, 그 사람이 막대한 부를 자자손손 누릴 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1989년에 루마니아에 혁명이 일어났고, 그 혁명의 결과로 그 사람은 처형을 당했고, 그가 열심히 모았던 그 부동산이라든지 그가 참 편하게 살고자 아름답게 지었던 궁전이라든지 그게 모두 몰수당하여서 국립박물관으로, 공공기관으로, 또 교육과 문화 정진을 위한 그런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도 이 잠언 28장 8절에 해당되어지는 것이겠죠. 우리 주변에
아주 부정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많은 부를 획득하고 아주 경제 권력을 아주 세게 쥐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를 이루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것이 절망해서도 안 될 것이고, 우리도 또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부를 모으는 것을 볼 때 그게 언뜻 손쉬운 성공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일시적인 거고 무의미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니 정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을 결코 치속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재배치시켜 버립니다. 그러니 정당하지 않은 이익 추구를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생각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그게 이 정도는 괜찮겠지가 아니라 죄인 겁니다. 그러니 장사를 할 때든 사업을 할 때든 어떤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경제 활동을 할 때 절대 부정한 방법, 옳지 않은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유혹 앞에서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나의 경제 활동에 있어서 정직한 원칙,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모습으로 그렇게 경제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8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줍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분배시키신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를 실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재물을 맡기십니다. 그러니 내가 더 많은 부를 누리고 싶어서 불의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지 않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재물을 가지고, 이게 크든 작든 간에 그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를 실천하며 사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더 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정말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불의한 방법을 추구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오히려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또 하나님의 긍휼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게 옳은 방법인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재물들을, 물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쏙 든다, 선한 청직이다, 착한 청직이다,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고개를 흔드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정을 내가 제대로 합당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재물은 내 소유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지만 하나님 그것을 공의롭게 행하는 자에게 옮겨버리잖아요.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게 있는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1조입니다. 11조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11조 생활입니다. 내게 생긴 이 수입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진짜 이 재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 것을 맡은 청지기입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물질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인 것을 명심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더 많은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결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의 삶이 이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10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그것을 내가
내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그것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 자녀답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경제 활동, 그런 경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9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아멘.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거나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자의 기도는 가정하다. 여기서 가정하다는 것은 원어적인 뜻은 혐오스럽다, 역겹다. 하나님께서 혐오스럽게 여기시고 역겹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귀로 말씀을 여기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한다는 것은 아예 말씀을 듣기를 외면하는 행동이 아니라 귀로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매일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순종하지 않는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말씀 듣기를 거부한다면 그것도 역시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않는 그런 태도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우리가 익숙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누구나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누구나 하고 있는 그런 행동이 익숙해져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냥 내가 하고 있는 이 익숙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서 귀를 돌려버리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경험, 내 계산, 이거 포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과 내 계산을 더 신뢰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순종함으로 손해보기 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어려움 당하기 싫기 때문에, 당장에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불이익을 당할 것 같고 경제적인 손해가 있을 것 같고 그것이 두려워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듣지만 부담스러워하고 듣지만 거부하는,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어떻게 평가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의 평가.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요즘 우리 예레미야를 읽고 있는데 새벽에 거기에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또 궁금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것을 알고 싶어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묻기도 해요. 근데 그 들었던 말씀, 물어서 들었던 말씀, 예레미야가 전해주었던 말씀이 이 시드기야 계산, 시드기야의 어떤 원한, 시드기야의 뜻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유대가 참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강대국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 좀 해달라고도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드기야가 하나님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구원해 줄게,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인 건데, 근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그게 항복하면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고, 항복하면 너도 살 것이고 백성들도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싫었던 거죠. 특별히 시드기야는 이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먼저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자기를 보고 조롱할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게 무서웠던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할까, 그게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예레미야의 그 마음까지 토하여냅니다. 내가 순종하고 싶은데 바벨론에 항복했다가 먼저 끌려간 그 내 백성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두려워서 못 순종하겠다 하니까 예레미야가 아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들이 시드기야 왕을 조롱하지도 해코지도 하지 않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까지 지어주지만 이 시드기야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 말씀에 귀 닫아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듣고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내 계산, 내 기준, 내가 좋아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외면하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역겨워하시는 거죠. 시드기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예레미야에게 요청도 했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시드기야가 기도를 요청했는데 그 시드기야에게 오히려 심판을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인 겁니다. 내 계산과 내 뜻에 맞지 않다고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떤 삶을, 어떤 자세로 살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거역하고 외면하는 자세인가요? 아니면 내 생각과 맞지 않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까? 예배 참석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충분하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참 은혜롭다, 위로가 된다, 이렇게 만족하는 것을 끝내지 말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들었던 말씀들을 메모한 말씀을 주중에 한 번 더 읽으면서 묵상도 하고 한 가지라도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행동으로 표현해 보고자 노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다를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외면하거나 또 불순종하는 일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고자 하는 유혹이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라는 것을 꼭 명심합시다. 말씀을 외면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정한 것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이것도 명심하십시다. 그러니 말씀을 외면하거나 불순종을 합리화시키고자 하는 유혹이 생겼을 때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거슬리는 건가요? 왜 거슬리는지 그것 좀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왜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저하고 있는지 그거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는 순종할 수 있는 용기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짚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말할까, 그게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과 결코 어울릴 수 없는 행동인 겁니다. 사람의 시선, 사람의 평가가 신경 쓰일 때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도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있다는 것을 내 삶으로 한번
그 믿음을 표현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정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